찬송가 310장, 구찬송가로는 4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일꾼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속한 퇴치와 하반기 제자대학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나라와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위험에 떨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여러 사역들이 준비되어 싸우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양이 많이 바뀔 줄로 압니다. 불안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유연히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을 도와주시고 하반기 제자 대학들 아버지 모든 사역들이 충실히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교육자들 또 재직들 또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1면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규정 중에 여인이 아이를 낳은 후 정결하게 되는 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인이 등남했을 경우입니다.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7일간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지 8일째가 되면 아이의 포피를 베어냅니다. 곧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33일간은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므로 이때에는 여인은 성물과 성소의 그 어떤 것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인이 등녀했을 경우입니다. 어떤 여인이 딸을 낳으면 14일간 부정합니다.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겠죠. 그로부터 66일간은 정결하게 되는 기간으로서 아들을 낳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에 여인은 성물과 성소의 그 어떤 것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결 기간이 다 끝나면 이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만약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번제물로 산비둘기 2마리와 속죄 제물로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산한 여인에게 관련된 것까지도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고 교훈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를 낳는 게 과연 죄인가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남아를 낳았을 경우에는 7일간 부정하고 여아를 낳았을 경우에는 14일간 부정하다. 그리고 정결 기간을 얼마 가져라. 그 정결 기간이 다 끝났을 때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걸 보면 그냥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이게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죄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더 엄밀히 말을 하면 아이를 낳는 건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함으로 인해 그들은 실낙원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후에 이어지는 고통에 관해 듣게 되는데요. 남자는 땅에서 소산을 얻기 위해 평생 수고해야 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인은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임신하는 고통을 받게 되고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극한의 고통을 통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또한 안타까이 여기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은 후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고통을 씻어내는 의식을 치룰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또 2절, 5절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여인이 잉태하여 남아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고 여아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산모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제사도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산모에게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바로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건적인 또 위생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즉 사막 한가운데에서 온갖 모래먼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이라도 풍족하면 좋겠지만 물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생이라는 건 어찌 보면 사치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데 그 귀한 물로 어떻게 몸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현대 들어서야 손도 씻고 사람들이 샤워하고 하면서 이런 위생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전혀 어떤 보건이라든가 위생에 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여인이 출산을 한 후에 이 여인과 이 아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금지함으로써 산모와 아이가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기를 출산했을 때 일정 기간 외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산모의 정결 규례 외에 각종 정결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함과 동시에 그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사실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고 딱딱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가 있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을 보시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자신이 고생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심은 나를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라 긍휼과 은혜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저와 우리 모든 노량진의 교우님들께서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과 진실된 사랑의 교제를 오늘 하루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각종 악한 것들로부터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예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